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406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설명해보라 한다면 저는 부활신앙이다.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제 12제자 가운데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는 세상에 보내져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은 자연법칙 아래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자연법칙 아래 놓여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 아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부활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과 초자연이 내 안에서 중첩됩니다. 내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자연과 초자연의 중첩점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걸 양자역학의 이론들을 이렇게 귀동냥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재미있는 개념 중에 한 개념이 바로 중첩과 얽힘이잖아요. 중첩. 중첩은 이 전자가 이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어느 한쪽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그 중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동전이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겨서 동전이 막 회전하고 있을 때에 손으로 탁 치면 동전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돌고 있는 동안에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딱 넘어지는 순간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와 자연 세계의 중첩점에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자연을 선택하는 순간 초자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초자연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깃줄에 비유할 수 있죠. 여러분 전깃줄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오잖아요. 그 전깃줄이 없으면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선 자체가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요. 그 사이로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이 되죠. 그러나 직선으로 된 전선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자연과 초자연의 중첩이 지금 우리한테 동시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얽힘이요. 얽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양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하나에 일어난 현상이 저쪽에 가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개의 양자가 그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A에서 일어난 일이 B에 가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아인슈타인은 그 얽힘을 거부했죠. 그런데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이 그 얽힘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이 얽힘을 증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A에서 일어난 현상이 B와 두 개의 양자가 얽혀 있을 때는 A와 B가 동시에 얽혀 있는 이 두 개의 양자는 동시에 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그러죠. 이게 양자 얽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동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요. 저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과 얽힘을 통해서 이게 부활신앙에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유비가 되더라고요. 얽힘과 중첩.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선택하는 순간 초자연은 우리로부터 떠나가고요. 우리가 초자연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덮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도적대들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아래서만 성경을 읽으면 남는 것은 윤리와 도덕뿐입니다.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조폭들조차도 거기에도 윤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어요. 악인들은 악인들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흐려지면은요, 그냥 입으로만 부활을 이야기하면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일반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다원론자들입니다. 다원론자. 부활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입으로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초자연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냥 지절지절 될 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초자연을 향해서 내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부활신앙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 세계를 경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초자연의 세계의 중첩과 얽힘을 이해하고 초자연의 세계와 중첩되는 것과 얽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과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을 믿되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부활을 믿어서 이 땅의 자연법칙 아래서 살아가지만 초자연의 그 놀라운 세계를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우리 뇌 속에서 우리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다 작동되어서 우리의 병든 세포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의 틀들이 바뀌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얽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